사랑과 은혜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히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께 주신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위로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이 시작이 됩니다. 라디오에서는 캐롤이 들려 나오고, 그리고 상점에 가면은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제 부모에게 이제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연인들과 부부들은 서로에게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을 할지 이제 고민을 하고요. 이렇듯 많은 이들이 설렘과 기쁨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가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고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갖가지 예쁜 크리스마스 장식과 선물들을 보며 어떤 이들은 오히려 마음 아파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근래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를 그리워하며 슬픔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외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쩌면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기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며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구조를 볼 때 40장부터 큰 변화가 생깁니다. 39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쉽게 말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새로운 단락의 도입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에 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필요했겠습니까?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의해 나라는 멸망당하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포로의 때가 끝났고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배나받았으니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을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되어지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이 명령은 계속되어지는 명령, 계속되어지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외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나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귀에 크고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첫째는 우리를 준비 혹은 예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돌봐주십니다.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면 많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훈련하는 군인들을 보면 같은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된 훈련을 통해 부족한 점을 계속해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다가올 전투에 준비된 군인으로 세워나가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자동차를 타고 가까운 곳으로 바람을 쐬러 나갈 때 이미 차에 있는 가스로만 여행을 한다는 가정하에 준비된 가스만큼만 우리가 멀리 여행을 하고 돌아올 수가 있겠죠. 학생들은 다가올 시험만큼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적이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가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또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준비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과 또 우리들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얼마나 세밀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나가신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가 스스로를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얻을 수 있는 자신감과 안정과 확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절대적인 안정과 위로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3절과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러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5절에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3절부터 5절에서 외치는 자를 통해 전해진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곧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곧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5절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성취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사역 속에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외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와 사복음서를 통해 외치는 자, 곧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실제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누구인가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로 인도하시기 위해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이제가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준비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거하시며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혹시나 모를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과 죄를 제거하고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비록 지금 나의 삶이 비록 지금 여러분의 삶이 험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도도하시며 산과 언덕같이 힘든 길을 걸어갈지라도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험탄한 길을 걸을지라도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 같을지라도 평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께 순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우리를 준비시키고 나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릴 수 있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제게 편지 하나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저를 위로하려는 이런저런 말들이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에 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처한 상황과 저를 생각하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 저에게 적어서 저를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제가 방황 속에서 길을 찾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들의 풀과 꽃은 누가 와서 밟거나 뜯으면 금방 구겨지고 뜯깁니다. 풀과 꽃은 연약합니다. 유다 백성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백성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강한 바벨론에 비해 약한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황폐해진 땅을 보면서 이제 다시 일어설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고 유다를 회복시켜 번영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항상 언제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설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일어나다, 실행하다, 성취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감내하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 인생 자체는 풀과 꽃같이 연약합니다.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운 하나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험한 풍파를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잘 풀리고 인생이 정말 더없이 이와 같으면 좋겠다라는 상황 속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못하든,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험한 풍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이 연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과 우리를 돌보시는, 아주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에서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진실되고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며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붙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은
사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능력과 힘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재능이 많아서, 혹은 부유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참된 이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를 개인적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돌보았던 경험을, 혹은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았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았던 기억,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아픈 누군가를 돌보았던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했을 때 그들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했던 위로의 말들을 기억하고, 그들은 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이야기하겠죠. 아, 그때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지,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었지, 얼마나 감사하며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해해 나가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모든 이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라.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 곧 하나님의 구원의 때, 회복의 때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많은 이들을 들을 수 있도록 높은 산에 올라가 힘쓰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할 아름다운 소식은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시며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그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전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천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듯이 우리를 위하여 구주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또 우리와 함께 우시며 우리를 돌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돌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사역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임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떠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 속에 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 우리를 주님의 보좌 앞에 이끌도록 보장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믿는 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며 그리고 최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붙들며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주변을 볼 때 비록 우리의 가족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오실 것이며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꾸준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준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개인적인 돌보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찾아가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힘쓰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입에만 그냥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 수 있는 그런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담아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의 귀에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주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화려하고 예쁜 크리스마스 장식이나 선물, 불빛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새생명 장로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친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은 우리들, 이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